오늘 주시는 새벽에 좋은 말씀, 어떤 상황이든지 매너 좋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 치시고 인사하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매너 좋은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이제 24시간을 가지고 사는데 시작은 모르지. 야, 어제도 이렇게 보면 밤새도록 또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한데 하루의 시작이 이제 보통 새벽 예배로 시작을 하는데 새벽 기도하고 가시면 또 아침 잡수고 또 출근하신 분 계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놀러 가는 분도 있고 운동하는 분도 있고 또 점심도 드시고 또 성경 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전도하는 분들 계시고 저녁 먹고 또 TV도 보고 또 친구도 만나올 텐데 하루 종일 이렇게 삶 속에서 뭐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새벽 기도가 진짜 그게 귀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루 종일 내가 뭐 할 때가 가장 좋은가, 그 좋을 때가 좋아야지. 아유 목사님,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한잔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이러면 이게 그걸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삶이 그게 좋은 삶인가.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이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사람이 많이 타는 게 좋을까요? 그냥 8명 타는 게 좋을까요? 많이 타는 게 좋지. 그런데 많이 타면 또 어떨까? 좋아. 그런데 많이 타면 그 방주에 상당히 오래 있어야 되거든요. 야, 인간사라는 게 이게 일반적 개념과 실제적으로 들어간 개념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그 방주 타면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큼 노력을 더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더 많이 태울 수도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숫자 많은 걸 좋아한다면 택할 때 당시 애굽을 택해야지 이스라엘 택하면 안 되죠. 그죠? 이스라엘은 그 몇 명 되지도 않잖아. 애굽이. 그러면 지금식으로 하자면 막 숫자 많은 인도나 중국을 택해야지. 요새 택한 데는 어디 같아요? 그 왜 대한민국을 택할까?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인도를 택해야지. 당연히 중국을 택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나 중국을 택한 것 같지 않잖아.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이 꼭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라. 시작.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절대 결정했을 때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뭔 생각을 안 해서. 멀티 싱킹 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천국에 우리가 가면 놀랄 일이 한 3가지쯤 된대요. 첫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거기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랜대요. 어떻게 당신이 이런 데를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틀림없이 못 갈 줄 알았는데 왔다는 사실에 놀래고,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틀림없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놀래. 틀림없이 나는 그분은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 없어. 세 번째, 아유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에 놀래고.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죠. 자, 부자와 나사로의 삶. 진짜 이 지구상에 나온 책들이 얼마나 많겠냐마는 그 많은 책 중에 이 내용을 이렇게 담은 책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예화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실제 상황 같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뭐가 언급이 돼 있어요. 이름이 언급이 돼 있잖아. 부자, 나사로. 이름 없는 부자, 이름 있는 거지. 누가 나을까? 이름 없는 부자. 자, 죽음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나사로한테는 죽음이 좋은 거요. 부자한테는 죽음이 안 좋은 거요. 예. 천국 가서 고생이 끝나서 지옥 가서 지옥의 고통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가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천국에 앉으려니. 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럼 부자는 죽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그럼 여러분은 죽기가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애매하죠, 그죠? 그 말은 뭔 말이야 지금? 죽으라는 말이요? 그 참 이게 말하기가. 자, 그런데 이제 이 삶을 한번 들여다 봅니다. 19절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가만 있어봐, 저 날마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심한 것 같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뭘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진짜 잘했죠. 근데 매일 하면 이건 좀 하면서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 말 한마디 속에서 나오는 뉘앙스를 전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아닌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아닌 거 아니냐. 시작. 그렇게 해서 유튜브 은혜 받는 분들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아니지 않냐. 지금 이 부자가 진짜 제가 말이 되기도 하고 좀 안 되기도 하는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부자가 꼭 중문교회 좀 다녔어야 돼. 그죠? 중문교회 다녔으면 이날 새벽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접어? 잔치를 접어. 그래, 이거 매일 하는 건 좀 그렇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요, 저 이제 잔치 가끔 할래요. 가끔. 그리고요 그냥 이제 혼자 안 먹고요 초대해서 할래요. 그리고요 그 잔치 돈으로요 그냥 치약 세트 사드릴게요. 그 돈으로 그냥 치약 세트 사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갔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결정적 안타까움이 뭐에 참석 안 한 거예요? 중문교회 새벽 예배 안 나온 거예요.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로.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읽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니 돈 많은 이름 없는 부자보다 이름 있는 거지가 더 훨씬 낫다. 이런 개념이 저 성경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네 박자가 또 탁 나오죠. 중문교회는 이름 있고 부자면, 부자고 이름 있으면 1등. 시작. 2등은 부자 아니더라도 이름 있으면 2등. 3등은 부자인데 이름 없으면 3등. 4등은 부자도 아니고 이름도 없으면 재수 옴 붙어서 4등. 그럼 여러분은 몇 번이요? 왜 대답을 안 해? 몇 번? 조금 또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라는 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것이 이제 실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가면 조금 표현을 이해하세요? 약간 좀 뻥기가 있는 것 같아. 그지?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아직은 현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뻥 같잖아. 근데 그 뻥을 현실로 이뤄내는 게 뭐라고? 자,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받았어. 근데 낫든 안 낫든 그냥 뭐 한 줄로 믿어버려. 나은 줄로 믿어버려. 근데 아직은 안 나았어. 그러니까 조금 약간 뻥기가 있잖아. 그지? 안 나았는데 나았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에 있어? 그렇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만 믿지 말고 믿다 보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왜 나는 말 많으면 이렇게 말이 멋있나 몰라. 근데 지금 금방 뭐라고 그랬지? 시작.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자, 헌대를 앓으며 헌대라는 게 이게 종기투성, 온 몸이 막 종기투성이.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기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보면 제 마음 속에 저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분도 있어, 솔직히. 저거는 진짜 예수님이나 고칠까,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거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하는 분도 참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아프면 아팠다 그 말은 내가 뭔가 잘못 살아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삶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삶을 한번 바꿔보면 이 삶이 나아지지. 삶은 똑같이 두고 그거 고쳐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어렵지. 예를 들어서 내가 비만을 병이라고 봐봐. 그러면 내가 비만에 걸렸어. 그러면 비만이 걸릴 때는 틀림없이 내가 뭘 했을까? 많이 먹었을 거 아니요. 그러면 계속 많이 먹으면서 주여 살 빼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좀 하나님도 신경 쓰일 일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먹는 걸 첫 번째는 양을 바꾸고 두 번째는 음식을 바꿔보세요. 음식을. 그래서 살찌는 음식에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음식으로 그 조금만 알고 바꾸면 그냥 좋아질 거를 왜 참 안타까워서 그래. 자, 이 사람은 부자의 상에 떠드는 거 배불리려 하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22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근데 제가 좀 이제 이 성경이, 물론 성경은 저는 100%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1.1익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고 난 100% 믿는데, 그래도 또 아쉬움이 좀 있어. 성경은 믿지만 그게 뭐냐면 나사로는 누구에게 받들려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어디를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그러면 부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틀림없이 저승사자가 데리고 갔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음부를 어떻게 찾아서 갑니까? 우리가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지옥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누가 데리고 간다니까. 천국을 어떻게, 누가 모시고 간다니까. 천국을 우리가 찾아서 가는 게, 우리가 무슨 내비게이션이요? 우리는 못 찾아가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니 어디 길 찾아갈 때도 물어보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진짜 내비가 늘면 우측으로 돌아서세요. 300m 후에 좌측으로 돌아서세요. 아유 진짜 어떻게 아가씨가 그렇게 착한.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게 길이 없는데도 가랴. 그래서 내비도 너무 믿으면 안 돼. 확인하고 믿어야 돼. 자, 그런데 옛날 같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유리창, 저기요 중문교회 가려면 어디로 가요? 계속 물어봤어야 된다. 우리 지금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내비가 다 알려줘.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찾아갑니까? 못 가요. 어디 있는지를 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데리고 가요? 천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옥을 안 가지. 그런데 왜 갑니까? 끌고 가지. 누가? 저선. 왜 근데 그 말을 여기다가 안 썼을까? 이제 제가 조금 그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저승사자에게 끌려 음부에 들어가니, 이렇게 썼어야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말이에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인간이 지옥 쪽으로 가는 것과 천국 쪽으로 가는 것이, 지옥 쪽으로 가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근거하면 3단계로 가요. 맨 먼저 음부에 갔다가 무저갱에 갔다가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은 어디 안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옥에 안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천국으로 가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다 완성됐으면 벌써 세상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이게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영적 패턴을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럼 왜 안 됐을까? 이게
하나님 빨리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공사의 완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완성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저께 오셨으면 나 어떻게 될 뻔했어? 구원 못 받을 뻔했잖아.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예수 믿을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 하루 차이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늘 쪽 내 영적 세계도 있지만 육신적 이 세계, 내가 그래서 항상 생각은 뭔 쪽으로 해라? 복합적으로. 항상 생각은 복합적으로 해라. 시작. 자,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올려보세요. 항상 생각은 복합적으로 해라.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음부가 어디냐? 음부가 지옥이냐? 음부가 무저갱이냐? 자, 이사야서 14장 15절을 가보면 음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저게 이사야 14장에 저게 추측하기를 저게 이제 마귀가 타락한 장면 아닌가.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요? 음부. 근데 마귀가 있는 곳이 음부면 지금 마귀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이 음부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7절도 한번 가보세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제 음부로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누가복음 8장 29절을 가보세요. 부적행으로 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꼬랑에 매어 지키웠으면 그 맨 것을 뚫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지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로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과하되. 그러니까 지금 저 귀신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 무적행을. 그러니까 귀신은 지금 무적행에 있는 게 아닌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가만있어 봐. 지금 귀신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음부냐? 지금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1절 가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고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뭔 무적행에 뭐를 가졌더라? 열쇠를 받았더라.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음부와 무적행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어디요? 지옥이라면 지옥.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지옥불에서.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지옥은 뭐가 있다? 불이 있다. 불. 계속 불타. 그럼 아까도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고민하나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제가 저 말을 가만히 보는 순간 좀 번역이 저건 지옥이 아니고 어딘 것 같아요? 저 음부 아닌가? 번역 자체가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한번 좀 궁금하더라고. 그것도 좀 궁금해요.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어디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30절 이제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디로?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옥의 그 성향은 몇 가지가 지금 하나 더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인 자 이르시되 저주받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을 예비된 영영한. 자,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음부, 무적행, 지옥 보면 이제 나타난 성향이
성향이 뭐하다?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 그 다음에 불타오른다. 불타오른다. 거기는 구더기나 이런 것도 죽지 않는다. 왜? 그래서 막 이제 지옥에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 막 뱀이 막 이쪽 귀때기로 들어갔다 눈탱이로 나왔다가 막 입으로 겨나왔다가 막 모르지만 그분들이 어떤 이제 지옥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그 유튜브에 또 이렇게 천국 지옥 간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막 다 들어봤어 내가. 예. 물론 그냥 그분들이 한 체험이라 100%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고려는 해봐야지, 참고는 해봐야지. 어쨌든 이 부자가 지금 그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다가 24절을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뭐를 찍어다가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니야 너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나상 고난을 받아 이것을 기억하라. 이전에 위로를 받고. 자 30절로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기서 나옵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저게 참 어려운 게 여러분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야. 지금은 쉬워요. 왜? 하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저 당시에 모세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은 선지자라는 말 안 쓰잖아. 지금은 뭐라고 쓰지? 전도자, 사도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다 전한 사람이고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 복음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이 복음을 과연 제대로 들었냐 그 말이죠. 저 때는 지금같이 구원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확산되어 있지 않았을 때다. 저때 구원받는다는 거는 솔직하게 애굽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복음이 다 퍼져 있어서 뭐 러시아든 인도든 중국이든 어디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당시에는 지금처럼 구원의 길이 많이 열려 있지 않았지 않았냐. 그러면 참 저 당시는 뭐 받기가, 구원받기가 참 지금처럼, 물론 지금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요. 지금도 진짜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딴 건 다 해. 한잔 하자고만 하고 화투 치자면 하고 뭐 담배 피우자면 피우고 다 해 그냥. 근데 어디만 가자면 안 가. 예수만 믿자면 안 믿어. 딴 건 진짜 딴 건 안 하더라도 뭐는 믿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이 말씀이 나올 때에 세상 형편이 구원받기가 참 쉽지 않았겠다는 느낌이 제가 확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낮았죠. 예를 들어서 의구심을 계속 갖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다 의구심을 갖잖아. 이순신 장군 때는 대한민국에 뭐가 안 들어왔어요? 복음이 안 들어왔잖아. 복음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살다 죽으면 천국 가기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옥 갔다는 말인가? 그러면 천국, 그 좋은 양반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말이 그대는 복음으로 심판하는 거, 양심으로. 네 양심이 천국 갈 양심이냐, 네 양심이 지옥 갈,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들어. 정확한지는 모르지. 이제 가봐야 알지.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 천국 가면 만날 것 같아요? 못 만날 것 같아요? 이게 다 자기 견해. 한번 손 들어볼까?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자기 견해로. 천국 가면 이순신 장군 와 있을 것 같다. 손 내리시고. 안 왔을 것 같다. 이래서 교파가 또 나뉘는 거예요. 왔다 안 왔다. 물론 이제 확실한 건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기 전에 말씀으로도 알죠. 사실은 말씀으로도 알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볼 때도 그럴까? 항상 하나님이 볼 때도 그럴까?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좀씩 차이가 난다면 지금 시대에 구원받으려면 딱 두 가지 제가 만든 가장 확실한 거,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주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3장 5절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나지막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주여.